이제 겨울성경학교를 잘했어요.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이 아이들이 가정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훨씬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물어보려고 아이들에게요. 얘들아, 목사님 얘기에 솔직하게 대답을 해줘. 어? 정말 집에서 나는 엄마 아빠가 꼭 껴안아주며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는 가정 손 들어봐. 오케이. 근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는 아이는 한번 나와봐요, 일로. 오케이. 나와, 일로. 진짜? 목사님 한번 해주려고. 일로 와봐. 시원히 나와봐. 나와봐. 진짜.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거 되게 중요하겠다. 일로 와봐. 한번 보여주려고. 일로 와. 일본 규슈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여자에게 이제 학교에서 왔는데 아빠가 물었어요. 오늘 숙제가 뭐야? 누구한테 안기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하자 그 아빠가 그 딸내미를 꼭 껴안아줬어요. 그리고 엄마도 할아버지도 증도 할머니도 두 언니도 동생을 꼭 껴안아줬어요. 다음 날 이제 학교에서 돌아와서 그 아이가 6명에게 안긴 아이는 나밖에 없었어. 그러면서 아빠에게 자랑을 했어요. 아빠가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다들 숙제는 해왔나 보구나. 아니요. 몇몇 친구는 아빠 못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친구들을 앞으로 나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한 명 한 명 숙제 못해온 아이들을 꼭 껴안아줬어요. 이게 교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성경만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간증문 받아보면 알거든요. 숙제를 못한 아이들을 나무라지 않고 그 선생님은 부모님을 대신해서 하나의 하나의 그 가정의 형편들을 그 선생님이 생각하면서 그 아이들을 안아줬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특별히 역가정의 아이들은 교회 선생님이 그걸 안 해주면 누가 해주죠? 또 부부의 갈등이 심한 집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하나의 하나를 꼭 껴안아줘서 참 마음이 따뜻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증오가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마더 테레사는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올 때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은 아이들을 꼭 껴안아주는 것이에요. 그래야 사랑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역가정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요새 부모들이 너무 바쁩니다. 그리고 다 일이 있고 그래서요, 정말 아이들을 그렇게 자기가 핸드폰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아이들을 꼭 껴안아주는 부모들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기계화 시대에 정서적으로 아이들이 엄청나게 병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밤 부모들이 잘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로 이 기계화 시대에 특별히 가정에서 아이들의 젖을 먹이면서 부모가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깊은 사랑을 느끼도록 해주는지 이게 무지하게 심각하다고 그렇게 지금 발표되고 있거든요. 아주 중요합니다. 있는 그대로 여러분 정말로 가족 성공이 아니라 수많은 우리 한국 부모들은 가족 성공에 관심이 많아요. 애들 공부 잘하고 출세하고 돈 벌고. 더 중요한 것은 가족 행복입니다. 가족이 행복해야 애 낳죠. 행복하지 않으면 애 안 납니다. 뭐 요새 회사에서 1억씩 준다고 애를 낳습니까?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올시다. 가족이 행복해야지 애 낳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무지하게 심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 잘 찬양하잖아요. 교사들이 정말 그 아이들의 형편과 가정을 좀 잘 알고 저 아이들이 사랑받고 자라는지 못 받고 자라는지 저 아이들의 가정에서는 어떤지 여러분 속으로 파면서 잘 교사들은 캐치해서 진실로 그 아이들을 위하여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정말 가정에서 아무도 안아주지 않는 아이들은 내가 교회 가니까 교사한테 항상 껴안아줘서 내가 행복하다고. 김동호 목사님이 항상 하는 얘기 있어요. 김동호 목사님 가정도 아버지 날마다 술 먹으면 술주정뱅이였거든요. 그런데 홍 선생이라는 그분이 교회 갈 때마다 나를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래서 난 교회 가는 게 최고 좋았고 취미가 뭐라고 쓰라면 교회 가는 것이라고 썼대요. 그래서 오늘의 나를 만들어줬다고. 여러분 한 사람의 관심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죠. 오늘 생명의 왕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정말 누구신가? 생명의 왕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절망적인 사람을 정말 구원해 주시는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보여주는 아주 무지하게 뜨겁고 마음이 뜨거운 본문입니다. 첫 번째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이 간청을 잘 보세요. 우리에게도 이런 간청이 필요합니다.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셨어요. 큰 무리가 그에게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우리 이제 잘 따라와 주세요. 우리 어린이들 2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어떻게 했다고요? 엎드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회당장은 회당의 장 말 그대로 종교 지도자예요. 예배를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런데요, 그 시대에 종교 지도자인데 지금 이제 딸에 대한 딸이 죽게 됐거든요. 이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세요? 그 시대에 이 종교 상황이요 이름만 있지 죽은 종교였다는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삶처럼 보이는 인생보다 더 비극적인 인생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어도 그런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 말씀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살아있으면서도 세상사가 똑같고 죽은 삶처럼 보이는 인생은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인생일까요? 아닐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본문이에요. 그래서 회당장, 종교 지도자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왔어요. 예수님 앞에. 그리고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발 앞에 엎드렸어요.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죠. 여기 엎드렸다는 것이 무지하게 중요해요. 예수의 발 앞에 회당장이면 그 시대의 대당한 종교 지도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23절 또 읽어볼게요. 시작. 간곡하여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이 어린 딸 12살이에요. 조금 이따 나와요. 12살. 여기 6학년생들이란 말이에요. 쉬운 얘기로. 그 어린 딸이 죽게 됐어요.
요게요, 지금 이 시대의 지금 종교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죽게 되었는데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력을 잃은 종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어린 딸이 죽게 됐자는 게 절망이잖아요. 12살 먹은 어린 딸이 죽게 됐는데 얼마나 절망이에요.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간청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딸이 죽게 된 아버지 12살, 이건 정말 절망적인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려 간절히 구원을 살려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이, 이 회당장 야이로는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라면 내 딸을 살릴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이게 참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오늘 예배는 어떤 믿음으로 오셨어요? 교사들은 이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여러분 찬양 연습 이제 또 다시 한번 시켰을 텐데, 이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갖고 계세요? 그게 중요해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간구하고 갑자기 다른 말씀이 나오기 시작해요. 혈혈증을 앓던 여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24절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서 밀더라. 그래서 지금 이제 야이로의 집을 지금 가는 거예요. 가다가 25절 시작. 12회를 혈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12회. 아까 그 야이로의 딸은 몇 살? 12살. 이게 의도적으로 지금 10이라는 숫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 12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7이라는 숫자는 충족된 숫자라는 의미고요. 12는 완전하다는 이 숫자예요. 그래서 12해를,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었어요. 여기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요 아주 부정한 병이에요.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겼다는 것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 시대에 유대인들은요, 여자는 부정하다, 이방인은 부정하다, 장애가 있는 사람은 부정하다, 이런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부정한 사람, 이 혈루증 환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길거리 다니지도 못하고요, 사람과의 관계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접촉하면 부정하다고 레위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여자예요. 그러니까 인간 접촉을 할 수 없는 여자란 말이에요. 근데 26절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용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던 자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많은 의사한테 갔다는 거예요. 근데 안 났었어요. 많은 괴로움만 받았어요. 가진 것, 그러니까 병원 가서 다 허비했어요. 돈도 다 떨어졌어요. 근데 아무 효험도 없어요. 도리어 더 병은 중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여인이에요? 절망적인 여인이에요. 아까 라이드도 딸도 죽게 됐어요.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이 지금 12회를 혈병으로 앓았던 이 여인도 절망적인 여인이에요. 27절. 근데 이 여자가 예수의 뭐를 듣고?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 28절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 여인도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고 막 그런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으리라 뭐 했다고요? 생각했어요. 여러분 참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생각. 여러분 참 이 생각이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밤 오셨어요? 아무 기대 없이 왔나요? 그냥 수요일이니까. 그러니까 아무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예배를 준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생각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오늘 그런데 이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5대만 손을 대도 5대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못하지 뭘 하겠어요.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뭔가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내가 이 병에서 나을 수 있어, 이 생각을 갖고,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했겠어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수많은 무리가 지금 따라오는데 거기를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을 만지는 거란 말이에요. 29절. 이에 그의 혀로 근원이 곧 마름에. 딱 만지는 그 순간,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갖고 이건 생명을 걸고 예수님 옷을 만졌던 것이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그 순간 깨달았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마음과 몸을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누구나 아픈 감정과 마음과 몸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우리 모두는 치유받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거거든요. 병든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울려 퍼지지 않는다. 내 삶이 왜 이렇게 짜증나고 힘들고 그러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게 아니에요. 그건 병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영적으로 병들었든지 육적으로 병들었든지 주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번 주 주보 잘 읽어보셨나요? 제가 상담에 대해서 썼어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상담 받으려면 내가 어째서 뭐 꼭 무슨 막 정신으로 돈 사람만 상담받,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상담을 받아야 돼요. 왜?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김양재 목사님 거기 서울 우리들 교회는 사역자들 거기 딱 이렇게 들어오면 반드시 다 정신과 가서 상담을 받아요. 왜냐하면 사역자가 더 풍성한 삶을 살 줄 알아야 교인들을 잘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불행한데 무슨 남을 인도하겠어요? 우리 목자 목녀도 마찬가지예요. 목자 목녀의 삶이 풍성해야 내가 목원들을 잘 인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잘 못 인도합니다. 자기도 허겁지겁 막 쩔쩔매는데 어떻게 인도하겠어요?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상담이라는 것은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 내가 과거에, 그리고 내 부모에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어떤 상처들이 있는가, 그것이 나에게는 어떻게 흘러왔는가, 이런 것을 잘 깨닫고 자기를 성찰해서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죠. 꼭 누구나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더 풍성한 삶을 살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일을 해주셔요. 참 놀랍죠. 참 놀라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옷을 만진 그 순간, 이 여인이요, 생각해 보세요. 돈도 다 없어졌지, 수많은 의사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겠어요. 낫을 줄 알고 갔는데 낫지를 않지. 12년이니까 말할 수 없는 영적인 아픔과 정신적인 아픔과 이제 물질도 하나도 없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그 순간 깨끗이 나음을 얻었어요. 30절, 그때 예수님이 이러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어린이 여러분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예수님은
능력이 예측이 나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교회 오세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만 하지 마세요, 제발.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오늘은 가면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능력을 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며 오세요. 주님은 능력이 있으시다고요. 예, 예수께서 그 능력이 나갔다는 걸 알고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 보세요. 반응이 31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이렇게 사람들이 막 접촉을 하는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이랬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닿죠. 근데 역사 안 했잖아요. 다른 사람은요. 이 여인에게만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죠. 근데 아무 역사가 없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왜요? 그냥 오니까. 아무런 기대도 없이, 믿음도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 생활하러 오니까. 그러면 아무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렇게 오면 아무리 오래 믿어도 아무 역사 없어요, 여러분. 불쌍한 종교 생활만 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에 닿겠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만 역사가 일어났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여인만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진 거죠. 제자들은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까? 예수께서 그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눈을 돌리셨어요.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며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여쭸어요. 여러분 여기 모든 사실을 여쭸다. 원문은요 모든 진리를 말씀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을 내가 이렇고 이런 상태였는데 주님의 옷을 만지는 그 순간 제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 사실을 예수님이 행한 그 사실을 진리를 얘기했다. 원어는 진리를 말했다 그런 뜻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접촉했지만 믿음으로 손을 댄 여인만 고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생명의 왕이신 주님 앞에 정말 먼저는 이 여인처럼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으리라는 생각. 이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지 마시라고. 그러면 아무 역사가 없다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어려움을 당하면 예수님 앞에 못 나온다고. 정말 우리의 생각을 언제나 주님 앞에 바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 정말 내 마음이 변화되고요, 내 행동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기만 하면 나실 것이라고 믿었으니까, 도저히 그의 환경은 혈우증 여인이니까 사람들 앞에 갈 수 없는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명을 걸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무리를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단 말입니다. 그때 역사가 일어났어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비결이에요. 아무런 내가 예수 믿는데 변화가 없다, 그건 의심해 봐야 돼요. 그건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믿음 잘 돌아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럼 가짜예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자꾸 예수를 잘 믿으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가장 복된 순간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부릅니까? 따라, 따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치료했다가 아닙니다. 구원받았다. 영원한 희망을 갖게 됐다. 영원한 축복을 받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평안히 가라. 자유하라는 뜻입니다. 평안히 가라.
여러분, 주님만이 참된 평안함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편안함을 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행복은, 진짜 평안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평안히 가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병에서 해방되어 건강하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은 여인의 몸만 낫게 한 것이 아니라 여인의 상한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참된 평안을 주시고 이웃과 사회적인 관계에 더 깊은 영적인 관계까지 새로운 차원으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지하게 귀합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유출병, 이 혈루증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유출병이 있으면 부정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접촉한 사람은 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씻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졌다는 건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그것이 전가됐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정말로 예수님을 구속의 주로 믿어야 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이게. 그것이 십자가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라야 의원이 있을 때 있느니라. 이 혈병이 환자를 고쳐줬다는 이 얘기는 예수님을 구속의 주로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엄청난 복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회장동 야이로의 딸 어떻게 됐는가 보십시다. 이제 35절입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그 사이에, 가는 사이에 지금 이 혈우병 환자를 만나고 그 고쳐준 사이에 그 딸이 죽었어요.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엄청난 중요한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인생에 언제나 여러분 죽음이 어찌 두렵지 않겠어요? 여러분 죽음 안 두렵다고요? 아니요. 두려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3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오므로 하지 아니하시고 38절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39절 그들이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사람들의 반응은 이 아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갈 필요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고 가셔서 뭐라고 그래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죽었다는 것과 잔다의 차이가 뭐예요? 잔다는 얘기는 다시 깨어난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잔다는 이 시대의 부활의 용어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진짜 믿으세요? 머리로 말고요. 가슴으로 진짜 믿으셔야 여러분 죽음을 이겨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못 이겨요. 여러분 진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고요. 우리는 천국에서 다시 깨어남을 믿으시죠? 죽음은요 천국을 향해 가는 문인 것이에요. 내가 여러분 의사가 몇 개월 못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활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점검하세요. 중요하다고요. 어젯밤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메멘토 모리라는 이 말은 헬라어인데요.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예요.
나바오 인디언은 그들의 인사 중에 메멘토 모리, 그래요. 죽음을 기억하라. 이것이 서로의 인사예요. 거기에 이런 글들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너는 울었지만 세상은 기뻐했으니 내가 죽을 때 세상은 울어도 너는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거라.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될 얘기입니다. 여러분, 태어났을 때, 이 아이들 태어날 때 얘들은 울면서 태어났지만 부모들은 다 기뻐했어요. 여러분이 죽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울어도 당신은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어령 씨가 마지막 쓴 책이 마지막 수업이에요. 죽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 대학에서 청년들에게 한 연설 중에 하루에 적어도 한두 번 자신에게 닥칠 미래의 죽음을 생각하면 내 삶의 본질적인 것과 부수적인 것이 단번에 정리됩니다. 이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죽음을 생각해야만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메멘토 모리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은 어제 밤에 여러 번 듣고 잤는데 가사가 이런 내용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누구를 위하여 애쓰며 무엇을 위하여 달리는가? 저 태양 아래서 언젠가 사라질 것을 붙잡는가? 알면 얼마나 알기에, 가지면 얼마나 가졌기에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길에 후회를 남길 텐가?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 죽음이 올 것이다. 위로와 기쁨이 강물처럼 오는 날 있으리니 행복한 날에도 불행한 날에도 죽음을 기억하라. 어차피 갈 인생 즐겁게 살다가 그날을 맞이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그런 내용들이에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은요, 그 시대의 이 죽어가는 공동체, 종교의 형식만, 껍데기만 있지 정말로 죽은 자를 살리는 역사도 없고 부활의 역사도 경험하지 못하는 종교인들을 향하여 주신 본문입니다. 40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낸 후에 아이와 부모와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콤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그 아이의, 예수님이요 손 안 잡아도 되잖아요. 그냥 말씀만으로 일어나라 그래도 일어나잖아요. 근데 여기 어떻게 했다고요? 손을 잡았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요, 주님의 권능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손을 잡으면 일어납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인생에 절망의 순간이 있습니다. 낙심의 순간이 있습니다. 좌절의 순간이 있습니다. 어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손을 잡으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콤 그러자 그 아이가 일어났다는 것이,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 뜻입니다. 여기 달리다쿰이란 이 헬라어는요, 조용히 아침을 깨우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 달리다쿰은 여기 본문은 쉬운 얘기로 헬라어로 써 있지가 않습니다. 아람어로 써 있습니다. 정말로 일반적으로 그 시대에 정말 예수가 생명임을 보여주려고 모든 사람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42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살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진짜 성인이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이들이 이제 겨울 성경학교 먹었잖아요. 여러분, 진짜 먹었나 잘 이번 주에 이제 확인을 하세요. 제가 얘들 쓴 간증문으로 봐서는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잘 먹었나. 그 간증문 쓴 것만 바로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 성경학교 전에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고, 와서 어떤 말씀을 구체적으로 배웠고, 이 말씀을 배우고 나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결단하고 어떻게 살기로 했고,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배운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야 되는 거죠. 그걸 여러분, 이 아이들이 쓸 수 있어야 내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걸 쓸 수 없으면 내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반복하셔야 돼요. 교사들이 이번 주에 반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그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먹고 새겨져야 변하지, 그렇지 않으면 듣고 잊어버리고 세상 아이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참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보세요. 절망을, 야이로의 딸도 여러분 죽었잖아요. 또 여러분,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던 이 여인은 새로운 삶이라는 것은 전혀 기대할 수 없었던 여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영원한 희망이시다.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이걸 오늘 이밤 믿고 가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영원한 희망이 되세요. 에레미야서의 19장 17절 말씀에 그 말씀을 증명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바벨론 포로 70년 절망의 상황이에요. 1%도 돌아올 가능성은 없어요.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저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언제나 주님 안에서 여러분 미래와 희망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언제나 이 아이들에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너의 희망이야. 그리고 언제나 이 아이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교사, 미래와 희망을 주는 부모가 되어야 돼요. 언제나. 여러분, 이 믿음을 오늘 이 밤 가지시기를 바라요. 오늘 두 가지 절망적인 사건을 주님은 완전히 새로운 희망으로 바꿔주는 본문이에요.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한국교회 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서 이 말씀을 딱 마치고 제가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깊은 찬양이 울려 퍼졌어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한번 불러볼게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야이로하고 여러분이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던 이 여인이 이렇게 낫고 나서 여러분 저렇게 기쁘게 찬양하지 않았겠어요? 이 찬양이 여러분의 찬양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문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항상 의지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서 체면 차리지 않고 오직 겸손히 의지하게 하소서.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긍휼로 감싸 안아 주옵소서. 제 모든 것을 잃더라도 예수님을 얻고 믿음만을 지킬 수 있게 하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있을 우리 청년 수련회를 위해서 시작. 겨울 수련회를 통하여 청년들이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리더로 서게 하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싱글 목장의 목자 목녀들이 목양 사역을 할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목장마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한 1,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